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더함 공동체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일상과는 다른 형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와 온 나라가 코로나19라는 한 가지 이슈에 의해 수개월에 걸쳐 일상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바뀌듯 하루라는 시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으나 변화된 삶의 형태에 위축되어 일상을 충실하게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이, 동료 지체들과의 반가운 만남이, 직장에서의 근무 등이 변화하여 새로 맞이하게 되는 삶의 형태에 적응하느라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가꾸고 결실하는 데에 수고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바르게 세우고 이를 가족과 이웃과의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면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추진하고 처리하는 데에 더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인사총회, 사랑방 구성 등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감당함에도 지혜와 협력이 있게 하옵시고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가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장기화되는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답게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미루거나 외면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목사님과 운영위원, 사랑방 성기미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멀어진 상황에서도 더욱더 의지와 마음을 들여 서로 간의 교제와 기도의 끈을 더욱 공고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친구, 선생님,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하나 오랫동안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봄에서 소외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다 촘촘한 사회적, 제도적 돌봄의 안전망이 확보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지키고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히 코로나로 인해 변형된 삶의 형태가 회복되길 원하며 이 가운데 경제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 서로에게 서로가 위로와 힘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또한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와 위로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랑방에서 각 사람이 평화와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목협이 정기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랑방을 재편성하고 새로 사랑방 구성하는 게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2021년도 사랑방 편성 및 섬기미는 2020년도 올해 사랑방 편성과 섬기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화재로 다친 그 초등생 지원하는 문제 후원에 대해서 원래 지난번 광고할 때는 9일 어제까지 후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후원을 받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으셨는데 뭐 추석이며 이런 여러 가지로 좀 지연이 돼서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 저하고 장로님이 그 각 사랑방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좀 참여를 할까 합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제 청년부 사랑방이나 새가족 사랑방에 소속이 돼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성도분들이랑 얼굴을 너무 오래 못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저랑 장로님은 소속 사랑방은 없는 개념이고, 또 청년부가 이제 나름 그 성김이하고 운영위원들이 이제 잘 꾸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 있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저도 여러분 얼굴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사랑방을 조금 이게 매주 돌아가면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4일간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진행할 겁니다. 온라인 저녁 기도회는 동영상으로 설교와 기도 제목을 올릴 거고요.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은 원래 올해 전반기에는 카페에서 공유를 했었는데 각자 사랑방에서 공유를 해서 서로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에 잘 따라서 아무도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길어서 이 중에서 한 두 구절 정도만 뽑아서 하려고 했는데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쭉 좀 길더라도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미아세야요 그의 왼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베랴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배 전형에서 예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보다 예배를 적나라하게 잘 설명한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느헤미야의 어떤 공로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복귀해서 돌아가 성전을 쌓고 제대로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제사하기 위한 그런 경로에서 이제 그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서 좀 많이 헷갈리시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옛날 고어 같은 느낌의 옛날 말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이 좀 어떤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리를 제가 그냥 지금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 제사장인 에스라가 나와서 율법책을 펴고 율법책을 읽어요. 근데 그걸 읽을 때 그냥 대중 백성들이 다 앞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위 그 책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남자들만 있지 않아요. 남자, 여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그리고 레위족을 비롯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이 앞에 다 섭니다. 그 당시 마이크가 없었죠. 물론 마이크가 없어도 멀리까지 소리가 갈 수 있을 만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설교를 했다고 알려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많은 대중 앞에서 아무리 에스라가 크게 외친다고 해도 끝까지 그것이 잘 들릴 일은 없죠.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교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앞에 세우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들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서 있는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서 있는 군중들에게 이 설교한, 에스라가 설교한 내용을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전달해주지 않고요.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보면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해줍니다. 그 교사들의 이름까지, 레위족들은 이름이 안 나오지만 레위족이 아닌데 그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쓰고 있죠. 예수와 바니, 세베냐, 야민, 야굽, 사부대문 쭉 다 쓰고 있죠. 명료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예배의 장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데서 예배가 끝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가르치고 듣고 반응하고 해석하여 주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또 거기에서만 끝나냐?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어떻게 즐거워하냐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음식들을 나누어 줍니다. 이런 현장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해요. 여기까지가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사랑방 모임 하는 것까지가 다 예배인 거죠. 순서를 좀 바꾸면 예배 끝나고 사랑방 모임을 하고, 그 사랑방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설교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어떤 토론들, 나눔,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베풀어주는 삶의 현장에 대한 상징이 그 말씀의 해석 뒤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쭉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예배와 제사를 구분 못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배하고 제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도 구약시대의 제사를 상징화해서 실제로 행하는 교단들이 있죠. 교단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 연합체들도 예전에 한계총도 한번 6월절을 복귀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름만 되면 알만한 쇼맨십이 좋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 6월절을 집도에서 진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막 보여주기도 했고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관심 없었겠지만 한국교회에서는 제법 뜨거운 이슈였고 뉴스거리였죠. 근데 그거는 다 쇼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단번의 제사로 제사는 이제 없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을 목표하는 겁니다. 의로움을 목표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예배와 제사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예배는 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 삶으로 녹여내서 삶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방법으로서의 작동이었다면, 제사는 그것을 상징화해서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피를 빼서 내 죄를 거기 전가시켜서 하는 의식적 행위였죠. 근데 이 의식적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하나의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예배하고 제사는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로 제사를 계속 드리는 행위를 기독교 내에서 주장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걸 주장하는 데는 이단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단들 중에도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죠.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강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한국교회 전체 연합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런 행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혼동을 자꾸 줘요. 제사와 예배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도 이게 제물인 줄 알아요. 헌금과 제물은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십자가는 제물, 11조는 제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물은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제물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돌아가셔서 더 이상 내 죄를 전가시킬 만한 대상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헌금을 제물로 대체해서 마치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것처럼 구조화시켜서 설명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른 종교예요. 유대교도 아니고요. 당연히. 천주교도 당연히 아니죠. 그냥 다른 종교예요.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라고 봐도 될 만한 일들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제사와 예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예배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형태로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고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여 전달하고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예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해석해서 전달받은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마지막 12절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래요. 내가 음식 준비해온 걸 먹고 나누어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이 현장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밝히 해석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을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말씀이었길래 음식을 나누죠? 이거는 먹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해온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경건의 목적, 작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나눌 때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기에 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현장이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방향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마음먹을 수는 있으나 실천할 수는 없죠. 근데 음식을 나누는 장,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담화의 장, 그것이 그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천될 수 있죠. 그 형제 사랑이 거기서 실천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밝히 알면 내 것이 내 것에게만 있지 않고 형제에게도 나눠지는 그 흐름이 경험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원래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배를 여기까지로 설명하지 않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얘기한 설교들을 혹시 못 들으셨으면 가서 들어보세요. 구약에서의 예배가 여기까지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사실 예배가 여기까지도 못 가요. 못 가죠. 여기까지가 예배인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예배를 더 확장시켜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안 게 이 안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도 그게 나누어지죠. 거기까지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이 예배의 범위는 좀 확장됐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예배 자체는
다름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대로 범위만 확장됐을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백성들이 듣고 감동하고 그걸로 해석되어 나누고 형제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장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리고 나가서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한 가지 개념을 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읽어 들려준 결과로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같이 나누며 즐거워하는 현장이 벌어지는데요. 이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삶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서 밝히 알게 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이 소위 적용되지 못한 걸까요? 말씀이 우리 삶으로 녹아 들어오지 못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그의 삶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죠.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는 삶이었죠.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은요? 그러한 것들은 그러면은 말씀을 밝히 아는 결과가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모형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나눈다라고 하는 개념,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그날 들은 말씀이 현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적용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적용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변형시키지 않고 다른 상황에 그냥 대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적용 같죠. 나한테 펜이 있는데 이 펜을 그대로 사람들한테 펜이라고 다른 상황에서 전달해 주는 것. 저한테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여기서 종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에 가서도 사람들한테 이거 종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적용인 것 같은 느낌. 환경만 바뀌고 전달받은 그 내용은 그대로 가는 것. 이게 적용인 걸로 여겨지죠. 그 낱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말씀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날 우리가 했던 큐티나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삶에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기는 하지만 전달은 그대로 하죠. 이런 걸 적용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향이 많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적용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미 밝히는 다른 의미의 이것을 원래의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의 적용을 이미 이해하고 행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적용보다는 약간 번역 같은 느낌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실행되었던 이웃사랑과 형제사랑과 말씀에 대한 해석이 세상으로 나가서 문화가 바뀐 곳에 가면 전 좀 번역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번역은 이런 거죠. 이게 종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미국에 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라고 하지 않고 페이퍼라고 전달을 해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는 페이퍼라고 안 하고 다큐멘트라고 전달을 해야 합니다. 용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이 어느 정도는 변형되어서 전달되어야 하는, 그래야 오히려 본질이 살아나는, 표면적으로 겉에 감싸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변형되어야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걸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표현하죠.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이걸 갖고 있는, 감싸고 있는 경건한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죠. 근데 그게 경건의 능력이 되려면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그 감싸고 있는 모양들은 다 변해야 돼요.
그래야 번역이 더 잘 된 겁니다. 그래야 적용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율법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당연히 아시죠? 율법을 막 강의하고 다니셨죠.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문자를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부 항목들이 있죠. 그 세부 항목들을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셨겠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잘 아셨을 거라고요. 말씀이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동체이신 분이니까. 당연히 잘 알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시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그날 일을 하시죠.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이 담고 있는 참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 잘 번역해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동, 땀을 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를, 경건의 모양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만, 그 의미만 전달해서 그 의미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적용해내셨죠. 그 의미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번역해내신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를 세상 속으로 갖고 들어갈 때, 아니, 교회 밖으로 예배를 갖고 나갈 때, 저는 이런 번역의 작용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눠진 문자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대로 전달되면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같은 문화이면 그럴 수 있죠. 같은 상황이면 그럴 수 있어요. 가족들이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그럼 교회에서 나눠진 것들, 다 한 가족이 같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 나눠진 것들이 그 가정에 가서도 굳이 번역할 필요도 없죠. 적용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적용을 하는 거죠.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대로, 여기서 나눈 대로, 여기서 해석한 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되죠. 최대한 원문에 맞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 가정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가져가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예배는 교회 밖을 나가면, 그래서 산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려면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벗어나면 이 예배는 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삶의 예배가 되려면 번역이 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모양이, 경건의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번역은 단어의 모양을 바꾸죠. 왜 그 단어의 모양을 바꾸죠?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의 모양을 바꿉니다. 미국 가서 이거 갖고 종이라 그러고 다녀봐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근데 모양을 바꿔요. 페이퍼라고. 그렇게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죠.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을 나가서 회사를 갔어요.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는 이 예배가 그대로 연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배예요. 그거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예배와 삶이 단절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소위 기존교회가,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아니 일부의 한국교회 사람들이, 근본주의적인 문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예배를 그대로 연장선으로 갖고 세상 속에서도 이 예배 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배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생겼어요. 반작용으로 이제는 밖에서는 이 예배를 연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면 기도할 수 없게 됐죠. 힘들어져요. 이제는 밖에서 기도하기가. 왜요? 여기서 하는 기도를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점을 갔는데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 안에서 하던 대로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먹지 못하고 다 기다리고 있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줘야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죠. 음식점에서 그래요. 이거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교회, 아주 큰 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을 한 음식점으로 모았어요. 본초모목이라고 하는 추어탕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른 손님들이 한 두세 팀이 있었고요. 그 장로님들이 한 40여 분 되거든요. 그분들이 그 음식점을 다
검은 양복을 입고 에워쌌죠. 근데 목사님이 오셔야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쫙 가서 자리를 앉고 있으니까 이 두세 팀 있었던 사람들은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딱 들어오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 4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 시작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를 안 다니던 이 몇 명의 사람들 맛있게 먹다가 못 먹고 이걸 멈추고 있는 거죠. 조용히 눈치를 보고. 이 예배에 이동을 한 거예요. 번역되지 않은 예배가 간 거죠. 이런 거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이러한 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경건의 모양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예배의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던 말의 문자를 유지하는 것이 그 문자의 예배의 모양에, 경건의 모양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 모양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번역되고 해석되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산 제사 속에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그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의 예배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의미를 완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예배가 일상 속에서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의 현장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문자가 그대로 나가고 예배의 형식이, 예배의 모양이 그대로 나가고 경건의 모양만 갖고 나가니까 괴리감이 들죠. 그럼 점점 교회와 밖은 담을 쌓게 되고 심지어 성도들도, 크리스찬들도 밖으로 나갔을 때 그 담을 쌓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젠 창피한 거예요. 이 모양을 갖고 나가는 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배는 예배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따로, 삶의 방식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적용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일상에서는 신앙의 껍데기는 벗어버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진의가 어떻게 더 잘 드러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이제 이거를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에게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각각 여러분들의 삶을 번역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보다 결코 알지 못해요. 저는 성경 전문가지 여러분의 인생 전문가는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서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제가 제 색안경을 끼고 제 서사로 여러분의 서사를 재해석하게 돼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해석해 주고 성경을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삶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 성경을, 예배를 번역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숙제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각자의 숙제입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이 있어야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고민하기 싫으면 껍데기예요.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모양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자 한다면, 그건 제가 한 3주 전에도 얘기했죠.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냥 성도, 크리스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성도를 하고 싶은 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고 싶으신 거면 이거 하셔야 돼요. 번역해 내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들어보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교부들은 성경 해석을 네 가지 단계로 봐요. 첫 번째가 문자 해석이었어요. 두 번째가 상징에 대한 풀이, 그리고 윤리적 변화, 마지막 단계가 신비적 창조였습니다. 앞에 세 개는 많이 하죠. 근데 이 신비적 창조를 요즘에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통전적 해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 번역의 반대, 저도 통전적 해석으로 배웠어요. 신학교에서도. 근데 이게 아나고지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신비적 해석이에요. 물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게 맞는 건 아닌데, 저는 굉장히 적절한 성경 해석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신비적 창조예요.
신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무슨 뭐 이렇게 방언이나 꿈 꾸고 뭐 이렇게 병 고치고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신비적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창조 때문이지 신비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전적인 해석이라고 현대 신학자들, 한국 신학자들이 번역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비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 창조라는 의미에서 통전적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해석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신비적 창조라고 하는 이것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창조해내는 거예요. 성경을 재해석해서 다시 번역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해석하고 묵상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삶의 고민을 던져주고 삶을 바꾸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나눴던 신약에서 얘기했던 그 예배인 것입니다. 번역의 고통이 없이 예배를 세상에서 내 삶 속에다 적용시키는, 그냥 갖다 놓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양을 갖는 번역의 고통이 없이, 그런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이 예배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해서 내 신앙을 유지했다라고만 생각하는 제의식으로 보는 거죠. 그럼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때우겠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굳이 교회에다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너무나도 동의하죠. 그러나 신앙적인 고민이 교회에서에 대한 헌신만이 아니라는 것이 곧 삶 속에서도 아무런 신앙적 고민 없이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예배가, 우리가 매일 만나서 나누는 예배가 어떻게 번역되어 들어갈지를 고민하는 신앙의 고민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 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마치 씨앗이 꽃과 열매라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하듯이 말씀이라는, 예배라는 씨앗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으로 변하는 창조가, 그런 작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신비적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늘상 씨앗으로 있는지, 아니면 씨앗을 틔울 이유도 없는지, 혹은 열매로 번역되어 경건의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삶에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배를 재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함 자체의 제의식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걸음이 변하여 하나님이 뜻한 선한 길로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위해서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죠. 가을철 3차 코로나 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지나고 조금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빨리 줄어들어서 대유행이 없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갈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건강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다음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요. 저희가 IMF 때는 우리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뭔가 위기를 넘어서려고 마음을, 그때도 뭐 분열들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마음을 좀 모아서 넘긴 것 같은데, 이번 위기는 너무 분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국민들이 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는데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각자의 이익보다 이 위기를 넘어서는데 조금 더 마음을 모아서 방역과 위기를 종결하고 나서 싸우더라도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만 방해가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또 가짜 뉴스들이 좀 없도록. 제 지인 목사님들 중에는 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가 없는 거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답답한데, 같이 한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넘기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사랑방에 있는 그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요,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목협이 사랑방,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 교육부,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맞는 건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각 사랑방의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애찬
교동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 간에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애창교동문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